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한 주간 잘 보내고 속회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 형제나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이나 표정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핑계로 예배가 멀어지지 않도록 각자 처한 환경에서 예배 시간마다 체크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실천하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늘 만들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10의 1조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속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이 너희로 복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39과 11조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요청과 권유는 그 바탕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수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기쁘게 드릴 때 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층 깊어집니다. 11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와 생산의 10분의 1, 곧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근거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래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도 형 에서의 축복을 뺏은 걸로 인해서 도망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자 야곱이 꿈에서 깨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또 모세 율법에는 곡식, 포도주, 기름 등 주요 농산물과 심지어 땅이나 가축에 대한 11조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정하신 11조에 대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11조를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규례, 계약이자 신뢰의 증표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요 소유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10분의 1로 소득 전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존중의 표현이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하십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낳고 키우고 결혼시켜 살림을 내줬더니 부모를 모른다고 하는 자녀의 배은망덕과 같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규례에 순종하는 마음과 10분의 1이 없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과 순종과 믿음의 결합체인 11조는 특권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1조를 드림으로 나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주시겠다 나에게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로 드려야 하면 두말 나위도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험을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바치면 감당 못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과 우리에게 굳게 맹세한 약속인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복과 저주의 명함은 분명하며 지금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드릴 수 있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드릴 수 없을 때는 들을 수 있도록 구할 기도 제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11조에 담긴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11조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셋째,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소유에 대한 손실이 없는 것도 복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간증은 대개 비슷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삶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고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벌금이나 병원비로 결국 세상으로 아깝게 흘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이 내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11조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마음 등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해 내 생애 전체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 은사 등 헌신의 모습은 삶의 전방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려서 기쁘고 주님은 받으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할 수 없으며 잠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마음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11조의 복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병충해의 피해도 막아주시고 나무들이 과실도 잘 맺게 보살펴 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열방의 놀림거리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에게 온 세상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명예의 복이 바로 11조를 드림을 통해 얻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11조 생활을 했을 때에 기쁨과 복을 간증하고 어떻게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넓혀갈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삶의 적용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미랄이 되고 걸음이 되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살아있는 복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